자,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책을 참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누는 책들은 다 중요한 책들입니다. 제가 이 책들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책들도 많이 참조를 하는데 왜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야 성경은 우리에게 리빌레이션, 즉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인생의 핵심을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열심히 살잖아요. 뭐 책도 많이 읽고 요즘은 뭐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막 공부를 뭐 정말 100년 동안 한다고 해보세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졌다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인생의 핵심을 깨뜨릴 수 있나?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좋죠.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인간의 진지함은 있죠. 지식은 있죠. 그런데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은 인생의 핵심 진리를 제대로 깨뚫기 때문에 그냥 교만해질까요? 성경은, 말씀은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읽으면은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그게 인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몇 주 동안 성경의 핵심을 깨뚫을 때 내 인생의 틀도 제대로 깨뚫을 뿐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앞으로 읽으실 때 이제 핵심을 보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1월, 12월까지 이것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일독을 하실 때, 성경을 통독하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이 프레임을 딱 갖고 계시면은 훨씬 더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과 몇 가지 핵심 원리를 이제 시간 가능한 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이거를 몇 가지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성경 전체를 다 자세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통독인 앞으로 할 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이제 창세기부터 전체를 보면서 핵심 원리를 딱 갖고 계시면은 그리고 이걸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제 만들어 드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은 그리고 잘 나누시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우리 어떤 도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서론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서론. 성경을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읽겠습니까?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솔라, 그러니까 only라는 라틴어죠. 뭐죠?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순서를 막 여러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첫째는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왜냐하면은 성경은 모든 것의 기본, 하나님의 그 기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딱 앞서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내가 딱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의 방향도 잡고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뭐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왜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축도도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죠? 솔라 그라시아, 바로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즉 성경의 가장 핵심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곧 은혜의
그 예수님이시고 십자가는 은혜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딱 이해하고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즉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액티브한 월드, 바로 실천적인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도 믿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뭐죠? 순종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게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순종함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일까? 솔리데오 글로리일까? 이것이 이제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게 싶죠. 아니, 내 영광을 받아야지. 나도 좀 기뻐야지. 그러면 뭐죠? 인간의 영광은 실은 하나님의 빛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때, 내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갈 때 그 영광이 너무나 그 본질적이고 광대하기니까 내가 얼굴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5가지는 기준입니다. 항상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말씀과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성경 대신에 막 뭐 다른 거를 막 그냥 더 강조를 한다더라.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막 목사님이 더 많이 보인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아니라 자꾸 인간의 어떤 그 공로를 막 얘기를 한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노력 쪽에 더 초점을 맞춘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나 이 5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5가지를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오해하지 않는 바른 것 이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솔라라는 말과 프리마라는 말. 자, 솔라라는 말은 언론, 이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프리마라는 말은 첫 번째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성경 외에 다른 뭐 인간의 생각이나 뜻이 진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솔라 피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 그러면 이제 이 솔라 스크립투라 대신에 프리마 스크립투라, 즉 성경이 첫 번째다. 이 말은 그 다음 것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매지스테리움이라는 말은요, 교황의, 즉 교회의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황이 뭐 참 훌륭한 분이죠. 그렇지만 교황이 완전한가요? 절대로 아니죠. 교황을 완전한 존재로 얘기한다면 그 이단이죠. 그런데 매지스테리움, 즉 교황 혹은 교회의 어떤 결정을 그 다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이래버리면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성경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캐리스메틱 기프트,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영적 은사들 필요하죠.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절도해버리면 문제죠. 내가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것도 절도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천사들이 나에게 와서 뭐 그렇게 이렇게 했다든지 뭐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언자들의 말이라든지,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 지난밤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든지, 이런 것은 실은 하나의 참조적인 상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인 어떤 우리의 진리의 기준으로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뭐 교회의 결정이고 셋째는 이때까지 내려온 전통이고 이래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다른 거는 다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넘보게 되는 영향을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뭘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도 이단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단 혹은 극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단은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 이단은 성경 66권을 그 위에 더하거나 빼버립니다. 통일교, 통일경이 원리 강론이라고 했죠. 몰몬경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의 어떤 그 입장을 그래서 성경의 내용보다 더 그냥 덧붙이거나 이렇게 되죠. 국가에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한다. 통일교, 영생교, 다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는다고. 지금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미성교회 1998년에 10월 마지막 날 재림한다고 그 다 가짜죠. 비윤리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왜냐하면 자기들을 그냥 이 사회의 상식과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의무를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반국가적, 반사회적 이런 거죠. 예수 재림 장소와 날짜를 말하는 다니엘 선교 교회라든지 하여튼 다미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단성이 있다 그러면 성경적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인 이단 요소를 예를 들어서 666을 계시록에 나오는 666을 자꾸 바코드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극단적인 요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단은 당연히 정통 기독교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그게 이단이죠. 사이비는 뭐죠? 사이비는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들어가 보면 교주가 최고고 그 안에 죄가 범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아주 반사회적인 주장을 하고 이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는 이단도 아니라 이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그래서 이제 신천지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되는데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제 JMS 정명석 그다음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이런 데는 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실은 이제 정통 기독교를 보면은 그냥 답이 딱 나오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런 내용도 좀 중요하니까 교회 우리 게시판이든지 이런 데 프린아웃 해가지고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서 저희가 함께 나가기로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성경 핵심 원리를 얘기하려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단도 있고 극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짜 돈을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뭐가 기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돈을 자꾸 보면은 그거 안에서 가짜 돈을 가려내는 원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단이나 극단이나 사이비를 우리가 가려내는 또 이거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다 어디서 오는 거죠?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들은 딱 보면 이거 이 사람 문제 있다. 이런 쪽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속에는요. 이런 사회가 복잡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짜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 갖고 연습을 하듯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원리를 핵심 원리를 딱 붙잡을 때 우리는 딱 나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핵심 원리를 제가 오늘부터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좀 많이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좀 유튜브도 보시고
좀 정리도 하시고 붙잡기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좀 몇 주 동안 성경 전체를 쫙 보는데 이게 몇 가지가 될지는 저도 지금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당연히 어떤 하다 보면은 너무 많으면 제가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다 빼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리다. 그리고 이거는 핵심 원리다. 이건 중요한 원리다. 그걸 이제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강의가 다 끝날 때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몇 가지가 나올까? 물론 반복되는 것은요. 제가 그걸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나올까? 우리가 한번 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제 제가 다 만드는 거를 그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원리가 인생의 원리이며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신천지든지 이단이든지 극단이든지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 원리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극단인가 아닌가 구별해낼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서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저희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뭐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한 다음에 사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서죠. 그 다음에 시가서. 내년에는 하루에 시편 한 편 그렇게 있고 시편을 한 장씩 쭉 읽다가 150일 지나면은 또 30일 동안 이제 잠언을 읽고 그러면 6개월 만에 시편과 잠언을 한 번 보게 되죠. 그 다음에 7월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동시에 하루에 3장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시편 한 장 읽고 그러면 하루에 4장을 읽게 되면은 그러면서 그 쭉 이제 처음부터 읽다가 보면은 시편 잠언 읽을 때는 스킵해도 되죠. 왜냐하면 1년에 2번을 읽을 거니까. 왜냐하면 시편은요 한꺼번에 다 읽는 게 아니라 매일 한 장씩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장씩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1년 4, 3, 12 그러니까 1200일이니까 1189쪽 9장이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적절하게 조절해서 읽으면은 바로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됩니다. 네, 시편 잠언은 2번을 읽게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독을 하실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는다. 그러면은 이제 하시는 그 카톡방에 조금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이 파워포인트도 잠깐 나누고 그러면 딱 이해도 하게 되고 그래서 통독을 막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의미를 가지고 핵심을 함께 나누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죠. 선지서는 실은 예언서와도 동일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약은 어떻게 되죠?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선지서에 해당하고 공동 서신이 있고 마지막 예언서가 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제 이런 주제가 배열이 비슷한데, 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너무 막 많고 그렇잖아요. 또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성경의 핵심을 함께 나누는 원리로 할 때는 연대적인 구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가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나온 족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출애굽하는 애굽을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사사 시대가 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분열 왕국 시대가 되죠. 실은 이건 다 뭘 얘기합니까? 다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메시아를 오도록 하기 위한 이 예수 시대. 그래서 이제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이 다 끝났을 때 여기 이제 538년 BC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는 400여 년까지 이제 포로 귀환이 다 끝나잖아요. 1차부터 이제 3차까지니까 한 400년간은 중간 시대. 거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 이제 신약의 어떤 말씀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시대적인 관점으로 제가 몇 주 동안,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할 수도 있고, 내년 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막 진도 이렇게 요일에, 그러니까 달력에 관계없이 조금 꼭 다뤄야 될 부분은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만드는 어떤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핵심 원리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창조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했다면은 창조하신 분은 그 전부터 계셨다. 이 뭐죠? 창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스스로 계셨다. 이게 성경의 직접 기록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핵심 첫 번째 원리입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성경은 창조의 시점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존재, 창조의 시점, 이유, 목적, 과정 등을 인간 본질의 근원, 근본으로 이해함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먼저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아기가 아빠 엄마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빠 엄마를 의지할 때 그분이 아빠 엄마가 가장 사랑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듯이 인간이 인간보다 먼저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본질의 근원, 근본, 삶의 이유, 목적, 그동안의 과정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창조전에 스스로 계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이해, 목적을 깨닫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주 인간 출발과 근원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인간 이전에 스스로 계신 절대적 영원자가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인간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간은 하루에도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내 잘난 맛으로 또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걱정도 하고 막 염려도 하고 막 그리고 인간의 어떤 어려움을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만 막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고 참 제가 볼 때는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아주 고귀한 열심히 사는 게 고귀한 것 같죠. 물론 고귀한 어느 정도의 측면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에 의해서 세상과 내가 지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창조전에 계시고 창조하신 그분께 나가고 그분께 물어야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 하나님만이 주시는 창조적인 인사이트를 갖게 되고 완벽한 perfect supply, 완벽한 것을 공급받게 되고 영원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죠? 그냥 하다가 깨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죠. 진짜 그 작가들은 작품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너무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영원성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깨닫게 되는 생명력도 갖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이게 첫 번째 저는 핵심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원리는요. 여기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 종류대로 만들고 또 이게 창조 원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1일째는 빛을 만드시고 2일째는 궁창을 만드시고 3일째는 땅과 채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4일째는 뭐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5일째는 새와 짐승을 만드시고 6일째는 사람을 만드시고 자, 이 순서가 다 질서가 있죠. 그리고 만드실 때 다 종류대로 만드시죠. 이거는 뭐죠? 창조는 질서의 원리를 따라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시간도 착착 진행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진행이 되고 하루에 24시간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다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됐다는 거죠. 질서는 창조 원리 중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질서를 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인은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질서임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늘 이 질서는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른 앞에서는 늘 예의를 지키는 이게 질서잖아요. 그 질서대로 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식과 질서 등의 기본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인간은요, 이 질서를 이제 한번 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최고다. 아니면 나를 존중해라. 이게 상대주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죠. 그건 질서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원리로 만드셨다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신앙인은 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질서 이거를 늘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있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의 삶에서도 있고 이 질서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예를 들면은 뭐 운동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이제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뭐 걷고 하루 지나면 뛰고 그러잖아요. 말 같은 존재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걷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1살 후에 걷게 되죠. 그리고 평생 becoming being이죠. 되어가는 존재죠. 그렇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어가는 존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평생 동안 삶에 역동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운동도 안 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는 뭐죠? 그건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고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운동을 안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다 질서잖아요. 그리고 사회 속에 법을 만든 것은 질서를 만든다는 뜻인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겠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을 한다면 물론 그 안에서 잘못된 법은 우리가 고치고 뭐 이런 작업은 해야 되겠죠. 그건 뭐 국회의원들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기본적인 질서를 어기는 것.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질서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이건 뭐죠? 기적 같은 거. 근데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기적이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식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식과 질서와 함께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이 둘 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식과 질서는 생각 안 하고 자꾸 기적만 바라는 것. 이건 문제 있는 크리스찬이죠. 또 상식과 질서는 믿는데 기적은 바라지 않고 믿지도 않는 것. 이것도 문제 있는 크리스찬이죠. 둘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질서의 원리를 따라 진행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서 이 상식과 질서를 우리의 삶에서 늘 기본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핵심 원리는요.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얘기를 하셨죠. 사람을 만들고, 이 만들고는 단수입니다. 이 말은 뭐죠?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수 동사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형을 받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질서로도 만드시고 또 찬양도 받으시고 교류도 하시고 이게 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 감정, 의지, 지정의를 다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셔도 하나님 우리 보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신앙인이 맹신은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막 무조건 믿는 건 그건 맹신입니다. 그거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배경으로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외모로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인 능력으로 신분으로 이런 건 다 뭐죠? 비인격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어떤 배경이든 어떤 세상적인 어떤 포지션이든 관계없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즉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인간을 6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자연을 만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닮으니까 뭐죠? 교제를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relationship, fellowship, 공동체성, 하나됨, 연합.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는 바로 교제, 관계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자, 그런데 이제 남자, 여자를 막 너무 남녀노소,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을 완전히 차별을 둔다든지, 빈부에 따라서 격차를 둔다든지, 어떤 차별도 인간 관계 속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세상은 어떻죠? 그냥 이런 차별이 있잖아요.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가라도 인간을 차별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 또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늘 행해야 된다. 피부 색깔로 차별, 그것도 안 되죠. 정말 저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정말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반대를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인격적 존재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대해서도 내가 무조건 믿는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식과 질서를 늘 생각을 하되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상식과 질서 위에, 즉 지정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가는 영적 존재로, 즉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걸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영적 관계로,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나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다른 사람을 이 사회 속에서 가장 건강한 올바른 인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이거를 회복한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기 위해서 뭐 정말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막 대형 교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근데 그래도 뭐 100명만 돼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교회, 즉 소그룹, 여기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셀로 모이는 예배도, 그러니까 예배 후에 셀별로 모이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모인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경우 참 좋았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누고 또 한 번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을 받았다. 자,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 자, 이거는 다스리는 명령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이 다스리라는 말은 cultivate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태, 그러니까 씨앗을 주셨지 곡물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씨앗을 주셨지, 가능태죠. 그래서 막 심고 막 물을 주고 이러면은 현실태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노동이고, 뭐 쉽게 얘기하면 직장이고 일이죠. 노동은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이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은, 직장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자기 과시나 자기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인간이 동참하는 매우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죠? 아, 나 저 직장 못 들어가면 나 실패자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장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일을 즐겁게 행할 때 그게 가장 하나님의 창조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죠? 자본주의, 막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든지, 사회주의, 그냥 모든 인간에게 막 어떤 막 억지로 뭐 모든 거를 막 이렇게 그 나눠줘야 된다고 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그 속에는 인간의 어떤 강압이 들어가죠.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는 아무래도 경쟁, 성취 위주, 업적 달성이라는 목표 지향적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으로 인한 고통과 의미 상실의 삶. 그래서 내가 돈 벌어봤자 뭐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버니까, 못 버니까. 그거는 다 뭐죠?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그 일이 의미가 왜곡된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동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참, 그래서 참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늘 기억할 때, 아,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영역을 내가 이제 가능태를 현실태로, 그럼 저도 목회도 즐겁게 하고, 또 정말 막 하나님이 뭐 우리 보고 막 무리하게 막 그냥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거 하다가 잘 못한다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사역에 인간이 동참하는 매우 즐겁고 의미 있는 그 일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저는 반드시 믿어요.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고. 또 미국 사회에서는 좀 더 그렇잖아요. 뭐 전세 대금, 뭐 전세 대란 있고 뭐 그러지는 않은 사회니까 일용할 양식은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게 공부도 하고, 학생들도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남들보다 성적이 못 나면 그래도 돼요. 하나님 그거 한다고 뭐 집에서 쫓아내고 호적을 파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진짜 부모는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즐겁게 최선으로 기쁨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우리 어른들은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나에게 맡겨진,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부지런하게 돼요. 왜냐하면 컬티베이트 하라는 명령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합니다. 또 즐겁게 부지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게 공동체라 그랬죠. 번성이라는 게 뭐죠? 여러 개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창조의 주체와 대상은 뭐죠? 공동체적이다. 공동체적이다.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공동체적이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충만한 것도, 번성하는 것도 공동체적인 것도. 그럼 여기서 공동체적인 것은 뭐죠? 그 공동체가 막 분열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됨과 연합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되면 연합이 있으면 다 어떻게 되죠? 더 막 서로 돕고 막 이러니까 기쁨도 더 기뻐지고, 그리고 또 더 상생 효과도 있고 시너지도 일어나게 되고. 아니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근데 말 한 필과 말 한 필 더하면 두 필의 말이 아니라 네 필의 힘이 나온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광대함과 완전함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보고 하나님 우리 보고 번성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이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막 기독교인들이 나만 잘 살래,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실은 비성경적인 거죠. 지난 월요일에도 저희 교단, 저희 노예 소속 한인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는 뭐 경쟁이나 시기가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그래 하나됨에 좀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뭐 특강도 같이 듣기도 하고, 교회 우리가 이제 같은 교단 교회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 없이는 너 없고 너 없이는 나가 없다. 창조와 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함도 필요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죠. 그렇지만 함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동적, 관계적, 공동체적 하나됨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함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을 읽는 핵심입니다. 이거 놓쳐버리고요. 내 교회만 이래 돼버리면은 실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은 일곱째 날에 2장 1절에 보면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이 뭐가 되죠? 거룩하게 되셨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거룩 많이 얘기를 하고 내 삶에 거룩하기로 하는데, 거룩은 어디서 나올까요? 안식에서 나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창조 이전에도 계시고 창조하시며 창조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창조적 능력으로 계속 세상과 삶을 운영하시는 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만의 교제가 뭐죠? 안식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쉰다는 의미를 넘어서 안 한다는 것은 그분께만 초점 맞추는 그 안식이죠. 그분과만의 교제는 피조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은,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소명 그럼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은 안식,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늘 기억하고 삶 현장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The call to aloneness. 즉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자, 인간은 6일째 창조했으니까 그날 저녁부터가 7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안식부터예요. 즉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럴 때 그분의 안식을 하면은,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지면 뭐가 될까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창조적인 능력과 기쁨과 풍성함과 막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래서 aloneness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nearer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새아침 기도이죠. 새아침 기도를 잘 드리면은 리얼리티, 이 세상을 갈 때 어떻게 더 세상을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리얼리티, 현실 속으로 제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새 아침 기도회 때 하나님을 깊게 교제하고 풍성함을 누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날 때 사랑으로 대하게 되겠죠. 저도 오늘 새 아침 기도회 때 정말 드보라의 찬양을 기억하니까 하루 종일 찬양하게 되고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살게 되고 이게 바로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는 안식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 삶에 안식이 없다. 즉 aloneness with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다. 그럼 뭐죠? 아직 창조가 덜 된 거예요. 인간이 덜 된 거죠. 나는 아직도 애라는 겁니다. 어린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잘 가진 때, 그때 그게 뭐죠? 우리는 창조의 그 기쁨을 누리고 거룩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 그래서 안식일 혹은 안식 좀 막 죽인다고까지 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또 안식이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이거를 이해하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다시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거는 잊어버렸어요. 파워포인트만 다음 주에는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되돌리려면 좀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거나 카멘트가 있으시면은 함께 해주시고 또 너무 막 억지로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일단은 녹화를 중지를 하겠습니다.